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때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CTS 직원 예배에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CTS 방송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노량진에 있는데 차를 몰고 가려니 이게 또 고속도로가 막히면은 또 시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지하철을 이제 타고 가는데 저는 지하철 맹이에요. 지하철을 물론 인천 지역에서 몇 번 타보곤 했지만 서울 쪽으로 지하철을 타고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갈아타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혼자 가기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의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우리 사모님 모시고, 우리 사모님은 서울 갈 때 어디 갈 때 늘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을 길잡이로 잡고 그리고 이제 노량진에 가서 예배를 아침에 드렸는데 한 8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직원이.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직원들이 많은 건 처음 알았어요. 방송국인데 CTS는 기독교 방송 다음으로 아주 그냥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CTS 같은 경우는 일반 광고도 받고 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거 잘 안 하고 또 잘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성도들의 이렇게 기도와 또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CTS 방송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매일 아침 8시 반에 예배를 드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어려운 그런 시기도 많이 넘기고 그런 것 같아요. 한 80명 정도가 모여 예배 드렸는데요. 제가 어디든지 처음 가면은 말씀 전하는 이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죠.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매일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절은 지금보다 더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였어요. 박해, 핍박, 감옥살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시절인데도 복음이 너무 잘 증거돼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위축돼 있는데
초대교회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도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목회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뭐 무속인서부터 해가지고 정신 문제나 가정 문제나 경제 문제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올 때 뭐 이렇게 몇몇 분들이 또 많이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부장인가 뭐 전문가 이렇게 명함을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받아왔는데 앞으로 또 그 방송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정말 세상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교회가 부흥될지는 몰라도 성장할지는 몰라도 능력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인이, 초대교회 교인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은 이래 보면요, 우리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문제하다 싶어서 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어요? 문제 아이들 중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죠. 복음이 안 증거돼서 그런 거죠.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그 아이가 치유되고 예수 제자로 바로 서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을 모으려고 생각했으면 수백만 명 모았겠죠. 근데 그런 거 안 했어요. 철저히 한 명 한 명 제자를 불러가지고 3년 동안 단단하게 훈련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남았어요. 12제자와 70인 제자 그리고 여인들 해서 120명이 남았어요.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요. 결국은 남은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소돔 성이 왜 멸망하였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할 줄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은 그냥 그대로는 둘 수가 없구나. 이게 한계점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 그렇게 강력하던 나라들이 망한 나라들이 많아요. 바벨론도 망했죠. 로마도 망했죠. 옛날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로마도 망했어요. 그럼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가 이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는 아주 세상에서 제일 꼴찌 나라였어요. 그냥 우상 숭배로 그냥 쪄들었던 나라예요. 저도 자라나오면서 그 시절을 겪었잖아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 산에 가면 산신, 뭐 기둥신, 뭐 얼마나 그렇게 신들도 많은지 계속 가서 빌고 닳고 해요. 우리 민족이 그랬거든요. 5,000년 동안 고난당했잖아요. 외침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땅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소돔성이 왜 망했는가 이래 봤더니 오늘 읽은 말씀 전에 18장 마지막 이렇게 끝부분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롯과 그 가족이 있으니까 자기 조카잖아요. 물론 그것도 되지만 어떤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성에서 50명 의인을 찾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 의인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해 주리라. 그러면 40명 계속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10명을 찾으면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커요?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 제자 한 사람이 서면은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 보고 뭐 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막 욕 많이 하고 뭐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보고 아무리 욕해봐야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고 내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내 현장을 살리게 돼 있단 말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아주 착하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 그런 의인이 아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기신대요. 내가 뭐 착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서 이 땅에 의인이 될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을 하고 누리는 사람,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데 이런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했다. 여러분 하나가 제대로 서면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여러분 이 땅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망했는가 봤더니 그 성의 죄악이 한계에 다다랐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는 땅이 됐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롯의 집에 천사 둘이 와서 방문했어요. 그 롯이 그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들였죠. 그랬더니요, 그 소돔성에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나 늙은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그 집을 포위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 우리에게 내놔달라 이 말이요.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내놓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4절 5절에 이 상관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여기는 아주 고상하게 적었는데 이게 강간하리라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남녀가 아니고 동성애, 남색을 하리라고 말해요. 천사들이 이게 남자 모습으로 왔겠죠. 근데 그 소돔성에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가 강간하겠다 그 말이죠. 남색, 동성애 그거 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왔다 그러니까 그 소돔성이 얼마나 이게 이런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동성애에 대해서는요 아주 가증한 일로 금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그들이 그런 죄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터부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몇 군데 봤는데 동성애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그쪽 사람들의 주장은 이게 선천적이다.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랬으면은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기도하니까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거든. 다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쪽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체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정말 이게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잘 이렇게 도우면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게 얼마나 그거 죄에 빠졌을 뿐 아니라 그걸 또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요. 예. 여기 보니까 롯이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집에 여기 딸들이 있다. 그 롯도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자기 딸을 또 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딸 필요 없다는 거요.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지. 네가 우리 동네 이방인이 와가지고 법관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막 문을 깨뜨리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집단으로. 여기 19장 9절에 그랬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랬죠. 군중들이 밀려와가지고 그 집을 막 부수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욕구를 위해서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더 이상은 그들을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팔을 내밀어서 롯을 끄집어 들이고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전부 멀게 해가지고 길을 못 찾게 했다. 이 천사들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게 눈을 멀게 하는 건가 같아요. 옛날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빽빽이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가서 눈을 멀게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폭력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집단 폭력에. 그리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들리는 소리가 막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지. 그 부르짖음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어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더라. 창세기 18장 20절.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천사 2명을 하나님이 소돔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모르겠지 하지만 우리 나라의 모든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은요 정의는 정의대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요 잠시 기다려봐라. 너희들이 볼 때 사라졌을 것이다. 여러분 악한 것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조금 기다려보면 다 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에 유일하게 의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좀 시원찮은 의인이요. 그게 롯이었습니다. 롯.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는데 롯은 관심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근데 이제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관심은 오로지 세상에 가 있어요. 이게 롯이요. 그 롯의 가족들은 세상을 더 좋아했죠. 그 롯의 딸들 둘이 있는데 그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우리 빨리 이 땅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기 19장 14절에 보니까 그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사위들은 소돔 땅에 거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요, 롯 자체도 빨리 나가라 그랬는데 자꾸 그 성에서
지체하는 거요. 19장 16절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자꾸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은지, 거기에 뭐 자기 집에 보물단지를 갖다 놨는지. 그래서 천사들이요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그 성 바깥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진짜 은혜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 롯을 위해서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래 보니까 그 롯의 아내는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죠. 이렇게 그 소돔성이 뭐가 그래 좋은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의인이잖아요. 의인 한 명이 그 성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멸망하는 성 중에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내셨다. 롯이 구원받은 거는 사실은요 진짜 아브라함의 기도요. 기도 덕분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 일명의 가치가 얼마나 커요? 한 도성보다 더 크다 그 말이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한 도성보다 크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이 복이냐.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 일명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소돔성에서 롯과 가족을 구원해 냈듯이 여러분 한 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중보기도. 소돔성의 멸망을 보면서 꼭 여러분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첫째로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소돔은요 올바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사실은 10명도 아니죠. 소돔성에는 올바른 의인 한 명도 없었어요. 롯이 있는데 롯도요 그냥 명목상 기독교인이지, 이름뿐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롯이 자기 딸 둘을 데리고 나온 것도 그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지 자기 때문이 아니요. 그 더군다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현장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120명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를 살리시고 마게도냐를 살리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요 반드시 흑암 세력이 그 땅을 덮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냐? 이 소돔 고모라 성처럼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죄가 난무하고 막 이런 거가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왜 사람들이 전부 악해지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이 현장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살았대요. 막 섞여서 사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들을 떠나갔다.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뭘로 덮입니까? 네피림으로 덮였다. 네피림은 뭐요? 악령 충만한 사람들로 그 땅이 뒤덮여서 온 세상이 폐괴하게. 창세기 6장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땅이 돼버렸다. 항상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면요, 어둠의 권세가 득세해가지고 그 땅이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능으로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힘을 얻어버리면 여러분 주변에는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신자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요, 롯처럼 돼요. 세상 사람 한 명도 구원 못하고 자기 자신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결론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본인도 승리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예배 성공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막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그 앞에 놀라운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승리해야 세상에 나가 승리한다니까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힘으로 해요? 내가 힘 다 빠져서 나도 힘든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면 본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로 예배 성공하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여러분 각인시키면은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 치유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세상 체질로 살았어요. 이게 복음 말씀 아닌 세상 체질로 살아서 조금만 여러분이 은혜 떨어지고 말씀 안 들으면요, 금방 세상으로 가버려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살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뭔 생각을 하고 뭔 선택을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왜? 체질이 그래 돼요, 체질이. 은혜 못 받으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잘 기록했다가 집에 돌아가서도 다시 그 말씀을 읽고 묵상,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성령 충만하게 돼요. 뭐 여러분 기도라 그러면 뭘 꼭 구하는 거, 뭐 달라는 거,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그게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맨날 아버지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아버지 돈 5만 원, 돈 10만 원 필요해요. 100만 원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지 할 얘기만 찍 하고 받아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올바른 자식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미 그 속에 모든 여러분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힘을 얻는 시간, 호흡도 길게 하면서
어느 그 방송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분이라도 길게 호흡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이게 회복이 된대요. 우리는 너무 호흡이 짧아가지고 늘 급하고 그냥 늘 짧고 그냥 화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사람 속에 이게 자율신경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회복되질 않는데요. 그러면 이게 불균형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계속 되니까요. 근데 잠깐 여러분 쉬면서 호흡을 길게 내쉬고 또 길게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서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것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내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모든 흑암, 저주,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1분만 해도 이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 모든 거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여러분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이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자 없어서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하고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영적으로 강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능히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